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은 어떠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요즘입니다. 소위 결과지상주의가 사회 곳곳에서 문제로 불거지고 있죠. 대학의 부정입학은 한두 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 권력층의 자녀라는 이유로 대학을 입학했다는 뉴스는 매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뇌물이 오고 가고 또 명분만 있으면 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인식. 그래서 그런지 몇 해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무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도 10억만 생긴다면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과지상주의의 한 단면이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의 흐름은 교회에도 흘러들어왔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과정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워낙 세상이 그렇다 보니 깜빡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 시대죠. 사실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얻는데 용도 변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결과만 두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4월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결과만 생각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어야 되죠. 그러면 아마 8월보다는 더 일찍 야탑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하는데 그래서 되겠는가? 또 이후에 성도들에게 제가 정직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법을 동원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과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 결과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또 과정도 중요하게 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왕이 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가는 끝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러니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이것이었죠. 그래, 이스보셋을 죽이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 원수의 아들을 죽인다면 그 원수의 집안을 다 사라지게 한다면 그야말로 다윗에게 기쁨이고 또 다윗에게 충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결과만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결과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이스보셋은 그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결과도 중요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왕이 되는 과정도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바하나와 레갑을 처형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윗의 전생애가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결과만 중요했다면 사울의 죽음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니 벌써 사울을 죽이고도 남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과정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정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3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결과지상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불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부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결과지상주의, 정말 결과만을 우선시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저희들도 참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과정을 무시한 채 과정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결과만 이룰 수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인생처럼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때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해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불의와 거짓이 아니라 정의와 정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